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능력 가운데서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일에 와서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친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참 부유해서 금과 은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려했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감탄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그렇게 비싼 성전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제1성전, 1차 성전이라 그러고요. 또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켜서 2차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때론 어떤 책에는 이것이 제3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성서학계에서는 사실 정통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의 시대를 솔로몬 제1차 성전 시대라고 부르고요.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선 이유를 가리켜서 제2차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이 헤롯 성전도 넓게 보면 제2차 성전 시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은 다시 새롭게 만든 성전이라기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지요. 이 헤롯 1세가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대대적으로 보수하는데 그처럼 힘을 쏟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적대시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보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새롭게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헤롯 1세는요, 역사책에 보면 또 이스라엘 가서 보면 대단한 건축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46년간이나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 또 지중 해변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는 곳이었는데요. 이것은 원래 항구로 만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해안가가 평평한 그런 지중 해변입니다. 그래서 항구를 만들 수 없고 배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곳을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공사를 했느냐? 12년 동안이나 공사를 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그곳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머무는 관저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대단한 건축광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겨울 궁전도 만들었고 또 베들레헴 근처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헤롯 1세가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성전의 규모를,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집이 먼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그렇게 성전 앞에 와서,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와서 흠없는 어린 양을 사서 또는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져오면 이것은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성전세를 20세 이상 된 남자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방의 뜰에 와서 그 화폐를 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꿀 때 무엇을 취합니까? 바꿀 때 수수료를 굉장히 높여서 그 수수료를 취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공간복음에도 이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했는데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쇼핑몰로 만들려고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성전인데, 교회인데 쇼핑몰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 가면 벌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회가 팔려서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또 백화점, 그런 쇼핑몰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른 교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 성전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진 목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설교 잘하고 있어? 교인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있나? 이촌동교회 정말 예배 드리고 있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 예배자들인가?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이 46년간이나 그 성전을 보수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장대하게 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에 놀라워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성전의 규모를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되지 않고 재물은 드리지만, 돈은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끔 오셔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정말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왔는데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예배 드리는 것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사를 하시려면 교회 밖에도 봉사하실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왜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진다면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 필요합니다. 밥을 잘 먹고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밥 잘 먹어야 우리 얼굴이 사실 펴집니다. 그렇지요? 잘 먹어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다른 거 다 잘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렸다가 그냥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죽입니다. 피를 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제가 생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이 동물을 대신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주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보수한 성전을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도 정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정말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오셨는데 수많은 제물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6월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겠습니까? 쉴 틈도 없이 수많은 제사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많이 드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이제 우리가 와서 처음에 이제 찬양 드릴 때부터 제가 축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 송영할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찬양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사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성진 목사 설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오늘 예배 좋았어, 아니면 별로 좋지 않았어, 설교 준비 좀 똑바로 하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는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일찍 나오시는데요, 지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좋은 예배자로 준비될 때 좋은 예배를,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와서 늘 지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서, 그리고 그것도 축도할 때 그냥 막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지각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되고요, 정말 한 10분 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갑지만 말씀 나누신 것 좀 중단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어느 나라의 여왕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왕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방문한 분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이, 지금까지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은, 귀한 분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이 사실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손님이셨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불편했지만 주인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을
방문한 분들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손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 권력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게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이 썩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그것에 앙심을 품고서 예수님을 미워하며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같이 읽었지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만 주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인사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멈추고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복음성가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은성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 내 영혼 간구하는 건 오직 죽길 바램이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지요? 엘리야지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참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지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 꺾여질 것이다. 이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갔는데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로뎀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아래 들어가서 쉽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엘리야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되고 영 회복되고 생명이 돌아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저 나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겉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정말 멋있게 생겼는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예배드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바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내가 신앙이지만 그냥 평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제가 기대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대하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 주시는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믿음을 마음속에 담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자가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